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우리가 코로 입으로 숨 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 쉬고 살고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듯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붙들어 주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딱 저 한마디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읍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비, 바람, 홍수 이런 거 다 있죠.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지역적으로 한 지역은 완전히 홍수, 한 지역은 완전히 땡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난리 소식 여러분 듣잖아요. 또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도 뭐 집이 한 채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멀리서 놀래기만 하지. 만약에 우리의 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바람과 이 홍수와 같은 일들은 자연현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상, 또 흐름, 또 이 세상을 주도하는 모든 어떤 가치체계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비같이 내리고 바람같이 불고 홍수가 되어서 덮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믿고 붙들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교인도 교회도 기독교 단체들도 비가 새고 바람이 불어서 들썩거리고 홍수에 이렇게 침몰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리기도 했지만 타우랑가의 베들레헴 컬리지 학교가 뉴질랜드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 베들레헴 컬리지는 이번에 그 성경 진리, 성경적 결혼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결혼으로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 신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려는 사람은 신념 진술서에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 성격 학교 진술서라는 것에 동의하고 부모 서명해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 컬리지의 신념 진술서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평생을 기약하고 맺는 관계이며
성적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유일한 관계. 이 일로 타우랑가뿐만이 아니고 뉴질랜드가 들썩이는 거예요. 타우랑가의 성소수자 옹호단체들이 베들레헴 칼리지의 이 신념을 비난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미 성별의 구별 없이 다 결혼하고 하는 게 법적으로 다 허용되는데 뭔 소리냐. 지금 2022년 이 초현대판 시대에 몇천 년 된 고리타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하니까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인 크리스 히킨스가 이 일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사하겠다. 제신다 아던 총리까지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베들레헴 컬리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컬리지 학교를 비난하며 저들의 신념을 성경적 진리, 기독교적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대 서명운동 들어갔습니다. 이에 베들레헴 컬리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프리스피치 유니온이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하는데 현재 13,000명 정도 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성경의 진리, 결혼의 진정한 진리적 가치를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도 서명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카톡에 들어가셔서 누르시면 참여하기가 바로 뜹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정도 쓰고 서밋해서 보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질랜드에는 교회가 많죠. 뉴질랜드 최대의 교단은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성공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교회에 들어와서 결혼을 할 때에 이 주교들이 주례를 설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질랜드 장로교단도 이 일에 대해서 용인하는, 뉴질랜드 여러 교단들이 그렇습니다. 동성애,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교회와 기독교 교단들이 인정하고 추인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예민해서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우랑가에 있는 베들레헴 컬리지 학교에서 이 성경적 진리, 결혼의 올바른 가치를 선포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타우랑가에 이 베들레헴 컬리지 같은 학교가 있는 것이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어떤 교단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것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클릭하고 들어가서 서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래도 꺼져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다시금 붙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온통 동성애와 동성결혼 인정 합법화, 이것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소돔 고모라가 아니면 이 세상이 뭐겠습니까? 그 동성애의 비바람과 홍수에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기독교 교단들도 전부 다 비가 새고 있고 그 바람에 들썩이고 있고 그 홍수에 다 엄몰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명문이면 뭐하나? 결국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적 가치로 믿고 지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나마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에 소금기로 좀 막는 것이고, 이 깜깜한, 진리가 없어 깜깜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서
세상의 어둠을 그만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하니 기도하시고 서명 동참하십시오. 주변에도 그 사이트를 달려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살기는 어쩐지 몰라도, 자연은 어쩐지 몰라도 이런 성경대로 진리를 믿는 면에서는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24절, 27절 말씀 보면 말하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건 차이가 없어. 다만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잘못 믿은 것일 수 있고 잘못 산 것일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마지막 교훈입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될 때만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마치 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그런 가지처럼 다 열매도 못 맺고 의미도 없고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아도 그 나무는 감나무예요. 감이 감나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감나무가 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됐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란 말이에요.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비바람에 홍수에 무너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집이나 건물이 핵심이 아니고 그 집을 짓는 건축자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건축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다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하고 탄탄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상식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겁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기초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기초를 무시하고 올리면은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나중에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초는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 학교 공부하는 거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이 모든 것의 성장과 성숙 실력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초에 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똑같이 크는 것 같죠? 지금은 뭔가 도드라하게 표가 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딱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초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가 있는 애들은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보통 여기까지 딱 크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갑니다. 기초가 있는 애들은. 기초가 없는 애들은 주저앉고 무너지지만 기초가 있는 애들은 딛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 거죠.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토목공학 및 건축학 교수인 마리오 살바토리라는 교수가 자신의 건축학 이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가지 하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고정하중, 두 번째는 적재하중, 세 번째는 이동하중. 이 하중의 세 가지 하중이 견고하지 않으면 집이 안전하지 않고 건물이 안전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벽, 철근, 거기 들어간 철제 빔 이런 것들, 그 건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적재하중이라는 건 그 안에 사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버텨내는 그 하중이에요. 세 번째가 이동하중인데 다 지었어. 사람도 들어가고 다 입주했어. 근데 비, 바람, 또 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가 맞아야만이 건물이 흔들거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나 또 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나 또 최근에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라든지 또 미국 같은 데도 플로리다 마이애미 챔플레인의 컨도미니엄 보셨죠? 완전히 팬케이크 무너지듯이 쭉 막 한쪽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이게 하중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 49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집의 외관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집인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려오면 그때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집 짓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집이 날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집이 흔들흔들 들썩들썩하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마다 이거 잠기면 어떡하지? 물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침수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게 집입니까? 어떻게 삽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 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다 자기들 믿는 대로 믿고 집을 짓는다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자기가 모래 위에 집 짓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짓고 어떻게든지 빨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건 자기 집이지 그리스도의 집이 아닙니다.
당장은 몰라. 당장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되 깊이 하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돌이 뭐요? 이 주춧돌이 뭐냐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수차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쪽 각과 이쪽 각 사이를 직각으로 연결하는 그 코너에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영어로 코너스톤이에요. 그 코너에 돌이 딱 들어가서 양쪽의 각을 힘 하중을 딱 받아주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각과 나의 각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힘과 사람의 죄의 짐을 다 한꺼번에 짊어지고 버티고 계신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모퉁이 돌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야만이 안전할 겁니다.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주춧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을 이겨낼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이 찬송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hen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여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예수 위에 서는 거죠. 그래야 주님 그분이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5, 27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또 무너짐이 심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 바람, 홍수가 없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비바람과 인생의 홍수를 하나님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면제시켜 준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도 비바람과 홍수가 있어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겐 전혀 없는 그런 비바람과 홍수를 믿는 사람들은 겪습니다. 베들레헴 칼리지처럼 말이죠. 한 2년 전인가 베들레헴 칼리지의 설립자인 파운더 그레함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타워랑가가 아닌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가깝게 생각하기는 와카타니 쪽으로 이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세웠어요. 성경적 진리와 믿음의 가치들을 바로 세워보자.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 제대로 읽고 말씀 제대로 지킨다고 하니까 더 비바람이 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겪지도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 있는 세상에서 사는 한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비바람과 홍수는 있어요. 다만 비바람과 홍수에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외국에 나와서 뉴질랜드 와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멋지고 활기차게 커리어우먼답게 그렇게 일하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와서 무슨 내 팔자에도 없는
기초 잘못 놓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옷을 입어도 축 처지게 입지 말고 그냥 쨍하게 단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손대고 애쓰는 대로 하나님의 채워주신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비바람과 홍수가 올 때는 예견된 것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많습니다. 어쩔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막 종합상자로 밀려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집 문제, 직장, 사업, 건강, 어떤 사고, 자녀의 일, 이민의 일, 별별 일들이 막 다 뒤엉켜갖고 그냥 확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기초를 어디다 놓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에 잠기기 전에 살펴야죠. 지금. 그때는 너무 늦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집의 외관이나 내부 장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건물 자체의 무게를 버티는 힘, 건물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건물 바깥의 어떤 영향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기초에 있다. 신앙도 자기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탈진,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시험에 주저하고 무너지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나의 내면 세계 안에 채워진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게 불어닥치는 모든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기초에 있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초가 대수롭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까닭은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쁠 것입니다. 기초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는 말 들을 때 조심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집 지은 사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 너 모른다.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한테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에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디를 손봐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이 지나갑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시험하신다. 그때에 풀, 지푸라기, 나무로 된 건 다 타버릴 겁니다. 그런 걸로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면 다 타버릴 겁니다. 금과 은도 뜨거워지겠죠. 그러나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집을 짓는 건축자재는 똑같습니다. 다 말씀이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새지 않게 될 것이고, 바람에 들썩거리지 않게 될 것이고, 홍수에 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파괴됐습니다. 방주는 끄떡없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물도 다 무사했습니다.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께서 대홍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니 비가, 바람이, 홍수가 들이칠 때가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부디 주님, 반석이신 주님의 인생의 집, 물질의 집, 가정의 집, 자녀의 집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존과 번영, 형통과 풍성한 열매 맺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